아이들은요, 한 하루 평균 15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데 어른들은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뿐이 안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안 웃으세요? 아이들은 150번씩이나 웃는데 왜 어른들은 그렇게 못 웃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사물을, 환경을 보는 해석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은 그게 웃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른들은 그거를 웃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해석, 즉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그 환경을 보는 내 안에 마음의 해석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책자에 실렸던 글인데요. 서기 3세기에 살았던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비극이다.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유독이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수천 배 나은 즐거움이었다. 그들은 핍박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 되기로 했다. 틀림없이 크리스찬과 그리고 기쁨, 이 성령의 열매 두 가지 측면, 두 번째 각도로 그 열매를 지금 바라보는 이 희락, 이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크리스찬은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이 기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7장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가진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도 삼킬 자를 찾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이 쉽게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기쁨을 쏟아버렸다. 어느 날은 뭐 천국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지옥에 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조석변이로 막 변한다.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니 기쁨을 빼앗겼다는 소리인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기쁨은 절대로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the fruit, 성령의 바로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한 몇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라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Unspeakable and exalted joy. Unspeakable joy.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너무 좋아서 이 말이 안 나오는 unspeakable joy. 이 밑에서부터 그냥 방울방울 올라오는 기쁨. 억제가 아니라 막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계속 오는 unspeakable, exalted joy. 그런 의미에서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의도적 강제적 기쁨이 아니라 틀림없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폭발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성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또 다른 측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놓고 도전하는데, 우리가 기쁨을 이런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여러분, 이 말은 같이 공존될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그란 삼각형,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 이 역설적인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비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쏟아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장담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쁨은 얄팍한 게 아니에요. 깊고 확실한 거예요. 환난 중에도, 그리고 이런 시련이 많은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기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쾌락이라면 수박 겉핥기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도들이 가지는 이 기쁨은 깊고 흔들리지 않는 것, 시련이나 환난 속에서도 결단코 사라지거나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성숙한 가을 영성의 열매, 그게 바로 희락, joy,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수양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양회 가면 은혜를 받잖아요.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든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이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그냥 너무 받은 은혜가 서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수양을 하는데 이 생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 물 박스를 좀 사오라고. 마침 그 청년이 차를 타고 왔으니까 좀 가서 좀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자기 차를 타고 수양관 밖으로 나가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가지고 물 박스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다시 수양관으로 돌아오는데 이 즐거웠는지 스피드를 해가지고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폴드 오버 해가지고 했는데, 경찰이 그냥 불을 켜고 왔는데, 여러분 잡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면은 라이센스 이 창문을 닫고 있으면 쿵쿵쿵 해가 창문 내리라고 그래요. 이 경찰 창문 내리고, 그다음에 Can I see your license or registration 해가지고 꼭 그걸 물어요. 근데 이제 대개 반응은 그래요. 저도 몇 번 잡혀봐서 아는데요. 제가 그래요. What did I do wrong? 내가 꼭 물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날 잡았냐? 이렇게 꼭 묻습니다. 그 기분 되게 안 좋죠. 근데 이 청년은 Can I see your license and registration?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요. 막 웃으면서 나 속죄함을 막 찬양. 경찰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딱지를 떼려고 라이센스 보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청년을 처음 본 거예요. Hey, can I see your license? 그러니까 막 알았다고, 빨리 티켓 좀 띄라고, 나 지금 빨리 수양관에 들어가야 된다고.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티켓 띄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기분이 좋으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지금 어쩔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티켓 좀 떼어달라고, 나 빨리 들어가 봐야 된다고. 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기쁨이 티켓 한 장으로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는구나. 티켓 50불짜리 100불짜리 티켓 받았다고 그냥 쏟아버리고, 아니 빼앗기는 기쁨이 아니구나. 티켓을 받아도 넉넉하게 빨리 뛰세요, 나 너무 좋아서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가진 기쁨이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깊고 흔들림이 없는, 요동침이 없는 든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기쁨,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쉽게 쏟으세요? 왜 이렇게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고, 아니 빼앗기세요?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기쁨은 그 어떤 환경도 넉넉히,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이제 슬퍼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별을 통고하면서 아주 재미난 예를 드셨는데, 요한복음 16장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25살, 우리 아내는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25살, 우리 아내 25살 때 첫 애를 안았습니다. 그때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애가 애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애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 우리 아내는 특별히 또 입덧이 아주 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입덧을 했는데, 그 입덧을 하고 이제 애 낳는 듀데이가 가까우면서 이 진통을 겪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여자분들 애 낳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산모의 진통이 가장 아픈 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맞아야 되는데 왜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어요? 애가 애를 낳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통을 뚫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생명을 얻는 기쁨 때문에 이 산모가 이 진통을 뚫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기쁨과 아픔은, 슬픔은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지금 내가 슬프다 그러면 기쁨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가 아니라, 내가 기쁘지만 그 기쁨 안에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도 같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 아니면 아픔 혹은 슬픔이다 해가지고 either way가 아니라 이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통하고 있지만, 산모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통을 통과하는, 새 생명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그 통과하고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이 나를 이 진통을 뚫고 가게 하는, 이 두 가지가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온데간데 없다, 그렇게 사라지는 기쁨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은 쉬 빼앗겨 버리고 마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환경 의존적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 초월의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신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모가 애 낳는 아기를 하는 그 상황은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상황이 곧 올 것이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그 상황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다. 즉,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때문에 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슬픈 일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는 장례식에서도 슬프지만,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슬픈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절망 속에 땅을 치고 고구를 하는 그런 모습의 슬픔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뭐 고행의 길을 고독을 씹으며 참 어렵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니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기쁨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일단 진단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우리들로 제자들로 우리들로 내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네 번째 성격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환경 의존적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즉 복음 때문에 생산되는 프로듀스되는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크리스천의 기쁨은 환경이 편하고 좋을 때만 오는 환경 의존적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생산되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환경에 따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환경 초월적 성품, 바로 희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오는 이 기쁨이 결국 소망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로마서 5장 5절에도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했습니다. 정리한다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억지 강제가 아닌 자연스럽게 물방울이 밑에서 솟아오르듯이 솟아오르는 흔들리지 않고 깊이가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반대말은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의 반대말은 절망이고 기쁨의 가장 근사한 비슷한 말은 소망입니다. 어제 저희 사는 단지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를 데리고 어제 굉장히 더웠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즈음에 이게 수영장을 좀 데리고 가서 비치 의자인가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애 노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남자애들 한 4-5명이 그 서핑 보드 같은 거 그거에 올라타가지고 뭘 하나 보였더니 그 서핑 보드를 이 수영장 밑으로 그냥 막 짓밟으려고 막 애들이 막 올라타고 야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서핑 보드를 막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밑에서부터 이게 갑자기 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놀다가 보면 이쪽으로 갑자기 확 해가지고 서핑 보드가 이쪽으로 팍 튀어오르고 그러면 또 애들이 또 거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짓누르고 밟는다고 막 그러는데 좀 막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이쪽으로 팍 튀어오르고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야 이거구나 이거 우리를 뜨게 하는 게 이제 불에잖아요. 아무리 물속에 처박으려고 해도 절대로 처박히지 않냐고 뜨게 하는 힘이 불인데 저거가 맞는 말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게 하고 우리 기쁨을 쏟아버리게 하려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기분 나쁘게도 하고 험담한 이 음담패설도 하고 그리고 누명도 씌우고 욕도 하고 그리고 또 환경에 갑자기 이머전시 뛰어들어가는 일도 생기고 내일 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렌트비를 왜 내니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그런 사정 속에서 우리의 이 기쁨을 완전히 쏟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마치
그 서핑보드를 수영장 밑바닥에 밟아버리려고, 아니 쳐박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끌어내려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그 부력이 불의와 같이 그냥 확확 솟아오르는, 절대로 밑바닥에 깔아 뭉기려고 해도 뭉겨지지 않는 솟아오르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즉 기쁨을 쏟아버릴 일들이 자꾸 생기냐? 있었다가 내 기쁨을 이게 뽑힐 것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 자꾸 생기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해요. 시험 당하고 있느냐? 시련 당하고 있느냐? 기뻐하세요!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나 이제 뭐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지금은 비즈니스가 꼭 망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급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돈 빌릴 데도 없고 큰일 났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뭐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집에 오지를 않아요. 뭐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뻐하세요! 이제 그럴까?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으세요.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막 밟고 있는 서핑보드, 물속에 막 처박으려고 할 때 그 서핑보드를 향해서 솟아나라! 그럼 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계산해라, 이거예요. 생각하건대 비교할 수 없다. 좀 계산 좀 해라. Calculate it. 전자 계산기를 들고 잘 좀 계산 좀 해봐라. Calculate it. 뭘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서로 만나가지고 비교해보면,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니까 이건 고무신의 껌도 아니야. 고목나무의 껌 정도도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이 해변가의 모래라면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은 그 해변가에 있는 모래 하나라요. 그 정도예요.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소망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계산해라. 정신을 차리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라. 계산하면 오늘 이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의 부력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명령이 가능해요. 시험을 만났느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느냐? 기뻐하세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장차 다가올 고난의 영광, 장차 다가올 영광을 비교해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성령에 감화되어서 큰 기쁨으로 나에게 닥치는 이 파도와 같은 시련을 충분히 뚫고 가는 힘이, 이 신앙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joy,
우리 성도들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에 있다는 것이요. 제가 처녀 목회를 했던 곳이 에머스트 매사추세츠예요. 그 에머스트 매사추세츠에 가장 좋은 대학 에머스트 대학이 있어요. 제가 몇 번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맨날 하버드 예일 뿐이 모르는데 진짜 좋은 대학은 이 에머스트 칼리지예요. 정말 좋은 대학이에요. 제가 그때 영어 대학생들을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름을 코이노니아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대학생들이 그때 120명에서 15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에머스트 칼리지 학생이에요. 이 에머스트 칼리지 학생들은요 보니까 전부 다 고등학교 때 수석 졸업한 애, 전부 다 발레 빅토리언들이에요. 수석 졸업한 애들이 왔는데 와 진짜 이게 누가 보더라도 나는 똑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애들이 스마트한 거예요.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외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오히려 공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만 잘해도 1등이지만 지금 뭐 수석한 애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뭐 공부를 하는데 조금 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드러나겠어요? 훨씬 스트레스가 많아요. 애들이 부모의 그런 기대를 왜 모르겠어요? 부모가 이민 온 것도 나 때문이요. 부모가 사는 이유도 나 때문이요. 부모가 그렇게 어렵게 투잡 뜨리잡 뛰는 이유도 나 때문이요. 부모의 꿈이 나요. 부모의 비전, 드림이 다 나라는 걸 왜 몰라요? 애들이 그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그래서 한 자매가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탈레놀 80알을 털어놓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죠. 80알 먹고 자살 시도했기 때문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절대로 우리 애들에게는 공부에 스트레스 안 주겠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예? 그 잘하는 애들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안다면 한 학생이 말이죠. 남학생이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이 뭐 부모님에게 어떤 그 원성을 들을지 뻔히 아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이것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저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오, 갑자기 무슨 시리어스예요? 여태까지 저를 공부하라고 학자금을 보태주셨는데 실은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그 돈으로 3년 전에 만난 여자와 지금 동거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부모님들이 그냥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부모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부모님에게는 손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첩첩산중 아니 뭐 좌우지간 산 넘어 산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부모님 이것이 왜 부모님의 마지막 편지이냐. 몸이 이상해서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에이즈 환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부모님 안녕히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소리 듣고 싶으니 전화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전화 주세요. 딱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큰일 났죠. 야, 뭐 명문대 보내가지고 이 아들 때문에 이제 사나보다 싶었는데 이런 기절초풍한 편지를 받았으니 어떡하겠어요.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어머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 미안해요. 그 편지 내용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 부모님들이 깜짝 야 이놈아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냐. 그런 거 가지고 왜 하냐 했더니 뭐 그러다가 근데 진짜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는데 뭔데? 저 무슨 과목 C 받았어요. 괜찮아. 그 C 받았다는 거 먼저 얘기했으면 완전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편지 보내놓고 C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에이즈 걸린 것보다 C가 낫죠. C 받아가지고 의사는 못 될지 몰라도 의대는 못 갈지 몰라도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네 적성에 맞는 걸로 새 길을 여실지. 야 괜찮아. 건강한 게 최고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갑자기 부모님에게 계산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성도의 기쁨은요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왜 애들은 150번 웃는데 왜 어른들은 안 웃느냐? 계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웃는 거예요. 아니, 못 웃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전적 의존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환경이면 좋고, 잘 되면 좋고,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면 그걸로 짜증내고,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신경질 부리고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해석의 능력이에요.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명령할 수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느냐?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빛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스바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이 한국어 번역이 이게 최고예요. 영어 번역은 이 뉘앙스가 안 나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우리를 보고 좋아하신대.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그 모습,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옆에서 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소리를 불러도 듣지를 못하고 그냥 그거 하나에 몰입해서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막 흥겨워서 노래를 부르시고 있는 그 모습. 아까 얘기한 대로 티켓을 끊어도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어요. 그 기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나는 이 생각만 해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내가 이런데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좋아하신대요. 난 그걸로 좋게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이기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받았으니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죠. 그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치고 들어올 다른 방해물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전천후 기쁨이에요. 전천후 기쁨.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페니 크로스비, 찬송가 작사자죠. 지난번에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수천 곡을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찬송가 9,000곡의 곡을 작사했어요. 9,000곡이요. 우리 찬송가 500곡뿐이 안 되는데 9,000곡의 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찬송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페니 크로스비가요, 태어나고 6주 후에 눈을 잃었어요. 시력장애, 시각을 없어, 눈을 못 봐요. 그리고 채 1살이 되기 전에 아빠를 잃었어요. 아주 불우하고 참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평생 못 봤어요. 근데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기가 막힌 가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가사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오리. 시각장애인이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주님의 편에 설 때에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예수 배울 때 이런 가사가 자꾸 나와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부르는 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것도 페니 크로스비가 걱정 근심 없고 항상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도다. 이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페니 크로스비의 입에서 나온 곡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격다짐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서도 막 억울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나는 기뻐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지킬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시련 중에 있으세요? 환난 중에 있으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셨어요? 내 몸이 아파요? 제대로 일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뻐하세요. 시련 중에 있으세요? 장차 다가올 영광을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계산해내세요. Calculate it. 그 안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겐 하나님이 주어주신 약속입니다. 이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이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시고 이 기쁨으로 전천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쉽게 기쁨을 내가 놓쳤는가? 왜 놓친 게 아니라 실은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어요. 누가 여러분을 기쁨을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요. 빼앗기지 마세요.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약속,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이 한없는 기쁨, 그 어떤 환경이 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 지키세요. 하나님, 이 기쁨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을에 이 기쁨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쉽게 떨어뜨리거나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 하나님, 이 가을에 반드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 얼굴이 변하고 내 얼굴의 광채가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마음도 변하고 건강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부어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으로 강건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